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로 저들이 마음이 나뉘고 또 세상에 붙은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하여 저들의 마음이 산란할 때 주님께서 저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십자가 그늘 밑에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부르시겠습니다. 4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해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 밑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 3절 십자가 그늘에서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면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고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글로리아 찬양대실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수건이 나오는데 이 수건이 무엇인가? 수건은 얼굴 닦는 수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가리킵니다. 면사포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에다가 면사포와 같은 베일을 썼어요. 그 수건의 기능이 무엇인가? 수건에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데 그 모세 당시에 그 수건을 왜 쓰게 되었는가 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거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모세의 얼굴에 그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났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기가 두려웠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33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이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 앞에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문맥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그 얼굴이 광채가 나니까 보기가 거북했다는 거죠. 두려운 마음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무서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얼굴에 베일을 가리우고 수건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그 수건이 순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왜 모세의 얼굴에 베일이 가리워졌는가, 수건을 썼었는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를 통하여 나타났던 그 옛 언약 율법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길이 있을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영광될 것이 없었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그리고 옛 언약인 율법을 통해서 장차 없어질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목하지 못하도록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었다. 거기까지가 그 수건의 순기능이라면, 그 수건에 역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서 3장 14절에 나온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때 수건은 뭘까요? 이때 수건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수건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완고해져 가지고 여전히 그들의 얼굴이 수건으로 가리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수건은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그 역기능을 하고 있는 이 수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신의 수건, 다른 하나는 욕심의 수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신으로 인하여 마치 얼굴에 수건을 덮어쓴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고, 여러 가지 세상의 욕심이 그 눈을 흐리게 하고 그 얼굴을 가리워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마치 베일이 내 얼굴을, 내 눈을 가리운 것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불신과 욕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깊으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불신 가운데 살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우러러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물론 불신이 반대는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도 있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려서 불신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 자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내 안에 믿음이 지금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눈으로 봐서 식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눈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는 거예요. 반증이.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내가 근심 걱정에 눌리고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그러면 나는 지금 믿음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세상 일들로 인해서 염려가 내 마음을 누르고 마음이 산란하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근심 걱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적어도 나는 지금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염려, 근심, 불안, 걱정, 두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눌리고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고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시면서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사는 이 염려의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내어 던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죠. 그래서 염려로 마음이 가려지고 그리고 내 얼굴에 수건이 덮이듯이 염려가 나를 덮으면 우리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마치 얼굴에 수건을 쓴 사람처럼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짐을,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 가지 일들로 산란하고 번민하고 나뉘어진 나의 마음을 오로지 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수건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불신의 수건이고 불신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는 욕심의 수건입니다. 욕심이 내 마음을 덮으면 욕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욕도 있고 유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권세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욕심이 내 마음을 감싸면 나는 주님의 얼굴을 바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의 청결은 마음이 심플한 사람, 마음이 단순한 사람, 마음이 오로지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사는 마음을 가리킨다고 하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비추어집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 참 은혜로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가 주님을 친히 뵙게 되면 영원한 세계가 밝히 내게 나타난다. 그 영원한 세계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배웁게 되면 주님이 내 삶 속에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와 내가 살게 된다는 거죠. 불신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욕심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두 가지를 내게 열어주십니다. 뭘 열어주실까요? 첫째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첫째는 뭘 열어주세요? 성경을 열어주십니다. 여기 성경을 풀어준다는 표현으로 좀 의역을 했지만 원문은 성경을 열어주신다. 성경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열어주시는 것,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열었다고요? 저의 마음을 열어. 32절에서는 성경을 열어, 45절에서는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춰 깨닫게 하나이다 하셨죠. 내 눈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주의 법이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두 가지, 주님께서 오셔서 성경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실 때,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주님을 배웠고 주님이 나라 속에 들어와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불신의 수건과 욕심의 수건을 벗어 던지고 주님을 배웠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성경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생에 넣은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배웠고 그것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대학생 선교를 한 홍승주 목사님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선 여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얼굴에 드려졌던 불신의 수건과 욕심의 수건을 벗겨주시고 저희들이 심령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 근심, 염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성경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배웁고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